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예, 라이브 영상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무엇이 성전이고 무엇이 교회였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래 이 11시에 때는 우리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막 잠에서 못 일어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삶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찬양할까요? 자,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자리에 좀 일어나서 함께 율동해요. 나는 내가 살아서 나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나도 함께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가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 자리에 정말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달려나온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아오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위험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에 카카오 TV 어플로 들어오시면 대원 목사님 채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1시에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단정한 옷으로 먼저 갈아입습니다. 집에서 물론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도 갈아입고 또 누워서 본다든지 뭘 먹으면서 본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뭐 영상을 보며 즐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은 큰 소리로 또 율동도 크게 따라해 주시고 기도는 진실되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는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3월달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민 선생님이 27일 날이 생신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어린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와, 축하합니다. 제가 우리 이 선생님과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3월달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박민 선생님과 우리 김지연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귀한 선한 목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귀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선생님과 우리 지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선생님과 우리 지연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전 챌린지, 오늘도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합니다. 도전 챌린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4가지 챌린지 있다는 거. 읽기, 쓰기, 암송, 찬양. 여러분 오늘 라이브 예배 영상 참여하신 분들에게 5점, 읽기 챌린지 5점, 쓰기 챌린지 5점, 암송 5점, 찬양 5점. 매주 일주일마다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5점씩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상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부천사, 이거는요 이제 내가 10점이 됐어요. 그래서 10점의 점수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저는 안 받고 그걸 그대로 기부할게요 라고 하면 그 금액은 그대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10점이 돼서 10점짜리 상품을 받으면 그 10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상품을 받거나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 10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3월 29일 현재 기부액은 5,000원입니다. 와! 이번 주 챌린지 본문 공개합니다. 잠언 7, 8, 9장. 읽기 챌린지, 쓰기 챌린지 모두 잠언 7, 8, 9장이고요. 암송 구절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혹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님 말씀을 어겨서 벌을 받았던 적 있나요? 두 번째 질문까지 볼게요. 형제, 자매나 또는 친구들과 싸웠던 적 있나요? 싸우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솔로몬이 왕이 됐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거, 우와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와, 그래서 그 유명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솔로몬이 대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기 챌린지, 쓰기 챌린지, 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죠? 잠언을 가지고. 또 뭐가 있죠? 와, 솔로몬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왕으로서 잘 도와줬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우와,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따다다단 따다다단 솔로몬 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이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제일로 여겼던 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듣고 싶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는 다른 우상을 더 섬겨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솔로몬 왕이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이방 여인들이라고 하죠. 다른 나라 여인들을 무려 몇 명일까요? 10명? 100명? 1000명?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맞이해요. 이렇게 수많은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게 뭐죠? 우상이에요. 이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어머 여보 솔로몬 왕이시여, 제가 섬기는 신을 잘 섬길 수 있게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시오. 내 저쪽 편에다가 당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주겠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솔로몬이 만들어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글쎄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진노, 화가 나시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랑 했던 약속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기억나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나라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준대요. 그러면 솔로몬의 자식에게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라를 넘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내 명령을 지키고, 또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할 거야 말씀하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신하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죠. 남한이랑 북한이랑, 그죠? 이렇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우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전부 다 빼앗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2개의 지파 중에 한 개의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남쪽 유다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솔로몬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너무 힘들어요. 솔로몬 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힘들어요. 저희 일 좀 덜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르호보암 왕을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림도 없지.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던 짐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든 짐을 너희에게 지어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왕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왕을 떠난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들이 이렇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오직 유다라는 지파만을 가지고 남유다를 형성하게 돼요. 와, 분열되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어디로 나와야 돼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되죠? 그쵸?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백성들 다 빼앗길 것만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 바로 이곳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시오 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로보암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했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어요. 이런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왜 둘로 나뉘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더 힘든 일 시킬 거야 라고 말하게 됐고, 백성들이 해! 그러면 이 나라에 안 있고 다른 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으셨을까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1개 지파는 남쪽 유다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 잘 들으세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약속이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왕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두 손을 모아보시고, 앞에 화면에 기도문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과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완벽해 보였던 솔로몬도 결국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예배에 소홀해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라이브 영상으로도 만나요. 안녕.